오늘은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신령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천국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재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계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예수님께 임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곤 올라오셔서 보시더니 바라보시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보셨어요. 그게 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치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세요.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기 전 마지막 준비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맞서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저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바라봄의 원리를 온전히 삶에서 체득하고 일깨워서 이식시켰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결국 모세가 깨달은 것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결국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모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유언적인 고백을 신명기에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언을 남겨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유언, 어떤 말씀의 진리를 남겼을까요? 신명기 28장 7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경험으로 이식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삶에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분이 대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그분의 일하심을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축복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어쩌면 이건 사단의 유혹일지도 몰라. 어쩌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문제일지도 몰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기술, 내 능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시야가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결코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이 음성이 들렸죠.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완벽하게 죽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때 되면 어떤 관례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멘. 그러면 세례 받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구절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의 한 군데 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구절 사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3장 17절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자,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5절의 변화산은 지금 많은 성경학자가 헬몬산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장소를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과 이 헬몬산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한 줄기로 엮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아티클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신 이 강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낮은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산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강의 발원지는 크게 두 곳이다. 한 곳은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헐몬산의 동남쪽이며 다른 한 곳은 레바논 고원이다. 시리아 지역의 헐몬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남쪽으로 흘러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 이 경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요단강이다. 그러니까 요단강 물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헬몬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을 흐르며 강의 전체 길이는 250km 가량이며 꼬불꼬불한 길을 다 쭉 펴면
330km고 폭은 30에서 72m, 깊이는 1에서 3m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가장 낮은 지역 요단강으로부터 가장 높은 지역 헬몬산까지 한 줄기로 이 강이 쭉 이어져 있는데, 죽음을 상징하고 가장 낮은 곳을 상징하는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인 헬몬산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부터 헬몬산까지가 한 줄기로 쭉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맨 밑바닥에서 허우적댈 때도, 가장 아픈 그 수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으로 아파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 고통을 겪고 그 위기를 겪으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처절하고 마음 아프게 울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조금씩 올라갈 때도, 조금씩 올라갈 때도, 조금씩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랑이고, 그리고 세례받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내 자아가 바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온전한 정체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장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3절 보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이 변화산에는 제자들 3명을 제외하고 2명이 더 있었어요. 그 2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은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 빼고 누구였다고요? 엘리야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면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능력, 기능을 상징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세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야, 모세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은 결국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는 능력도 율법도 다 누구의 권세 아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원하는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전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유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중에서 가장 아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능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를 쏟아서 이것하고 저것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러한 나의 아집과 고집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을 다 그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의 진리,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의지할 때만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유업들을 전부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고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것이죠. 그냥 은혜로 주어지니까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인식하고 의지하는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체는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십시오.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너끈히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율법의 시선에서 은혜의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제대로 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꾸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지. 그분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고 하시는 분이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없어요. 왜? 그분은요,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필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해서 율법의 시선이 아닌 은혜의 시선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낭망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이 왜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상했습니까? 왜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짓을 다 했어요. 막 창녀를 돈 주고 사고 도박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돼지 쥐엄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탕자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막 달려서 안아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다 잡아서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니까 이 큰 형이 뿔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형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에서 30절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죠?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29절 보면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라고 말해요. 지금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죠? 명령을 내리는 자. 그리고 나는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가 요구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들었는데 왜 축복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 큰형이 아버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율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아버지가 큰형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 줬는데 그 큰형만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큰형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대요. 여러분, 아버지는 큰형에게 이미 재산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다 줬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장자상속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6에서 17절이에요.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라도 맏아들이면 장자면 무조건 장자권은 맏아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몇 몫을요? 몇 몫을요?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형은 동생보다 이미 재산을 몇 배 받았어요? 2배 받았다고요. 여러분, 큰형은 이미 탕자 동생보다 재산을 2배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대로 넘치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율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시키는 자야, 명령하는 자야, 요구하는 자야. 그 말에 반응하지 못하면 나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어 라는 이 율법적 테두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큰형은 어때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이미 다 베푸신 사랑을 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딱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딱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요.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고요. 우리의 실력과 기능과 우리의 순종과 관계없이 그분은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채찍질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렁그렁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분은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말씀의 진리를 주셨고, 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매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고백해도 결국 그분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분보다 내 자아를 더 많이 사랑해요. 내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해요. 내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절절하게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지만 결국 돌아서고 세상의 때가 묻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면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요 며칠 몇 달 코로나를 겪어내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주변의 성도들을 보니까 사업도 참 많이 힘들고 가정도 녹록치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물론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환경의 상황들도 다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마음도 답답해져 오고 제 마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은 비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밖에 나가면 죽겠다 못 살겠다 소리도 계속 들리고 그리고 보여지는 사람들의 핑계와 변명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비어져 가는 것 같고 채워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예전에 불끈불끈 주먹 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은 다 사라지고 왜 이렇게 어깨는 처지고 기운은 없고 몸은 쑤시고 아파오고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세상은 망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의 존재만으로 기뻐한다. 요셉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네가 무너져 있을 때도, 네가 아픔을 겪을 때도, 네가 죽을 것 같은 기분으로 아파할 때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팍 와 닿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내 아내의 사랑을 갈구했구나. 내가 내 자식의 사랑을 갈구했구나. 내가 내 부모의 사랑을 갈구했구나. 내가 성도의 사랑을 갈구했구나. 내가 동역자들의 사랑을 갈구했구나. 그래서 무너졌구나. 그래서 쓰러졌구나. 그래서 낭망했구나. 그래서 실망했구나. 그래서 몸이 아팠구나.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구나. 예수님의 사랑에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증명하신 그 사랑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성도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채워져서 충만해지겠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도, 쓰러졌을 때도, 아파했을 때도, 짜증낼 때도, 하늘 바라보며 욕을 날려도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제 안에 놀라운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단에 한 명,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아팠던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도들의 병들이 하나하나씩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질고 힘든 세상,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필요한 것이 없게 됩니다. 내 삶에 결핍이 와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일해주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챙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생사를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재정을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공급받으십시오. 내가 사랑하자가 아니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가두어 두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기뻐한다. 내가 너만으로 기뻐한다. 오늘 이 사실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율법적인 시선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더함없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케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